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의 본문을 주제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관한 비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주제로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자주 애용하시는 이 본문인데요. 지금부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이야기는 광야 시절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구원 역사의 표징을 어떻게 담아두셨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17장을 살펴보기 전에 민수기 16장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장에 보시면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에서 나온 아비람과 또 온가, 다단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대항하여서 당을 짓게 되었냐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서 당을 짓게 되었어요. 그 당을 짓는 명분이 뭐냐니까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냐는 명분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좀 피부로 맞닿은 시간이 없었죠. 40년의 왕궁 생활과 또 40년의 이 미디안 생활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우리와 고생도 같이 안 한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우리의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의 고라 입장에서도 같은 모세와 아론도 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왜 너네만 장기 집권하냐? 우리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좀 나눠서 하자 이러면서 모세와 이 아론의 지도적 위치를 시기하였습니다. 르우벤 지파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대장질을 해도 장자가 해야지. 셋째 지파에서 이렇게 대장질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짓게 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불만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준다고 해놓고선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뺑뺑이 돌리는 것도 불평과 불만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대항을 하게 되죠. 모세는 지지 기반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권위를 세워주고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또 250인의 이런 족장들을 심판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또 겪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이스라엘 참된 지도자를 공표하는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아론의 지팡이는 모세와 또 이 레위 지파를 대표를 해서 낸 지팡이인 거겠죠. 이 지팡이를 어디에 두었냐면 7절에 보시면 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어디에 두었대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이란 한다면 여기 이거 성막인데요. 바로 여기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었냐? 4절을 읽어봅시다.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바로 증거궤라고 한다면 이 언약궤를 말하는 것인데 이 언약궤 앞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인 12지팡이를 여기 앞에다 두면 내가 선택한 지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언약궤 앞에다가 이 12지팡이를 두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여기 안에 들어가 봤더니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네,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거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를 네, 공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를 이 언약궤 안에 넣고 이것을 영구한 표징으로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뿐만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같이 있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네, 돌비석, 언약의 돌판도 여기 언약궤 안에 같이 있죠. 네, 성막은요, 단순한 제사 기물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성막 시리즈에 가서 천국과 성막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네, 구원 역사에 어떤 흐름에 있는지 그것은 그때 가서 성막 시리즈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너무 신기한 것이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성막의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계시록 때겠죠? 이 계시록에서 이 성막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계시록 2장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 네,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 속에 있는 이 만나와 모세의 돌비석, 언약의 돌비석, 이 흰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흰돌은 이 모세의 돌비석을 이렇게 상징하고 표현한 것이에요. 같은 거예요. 아까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이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네, 신앙 세계에 있어서 최종 승리자이겠죠. 최종 승리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 뭐냐 보니까 이 아론 돌비석, 이 흰 돌과 만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7절도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서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서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 주는 게 뭐냐? 생명나무의 과실이래요. 자,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면 아론의 이 지팡이는 죽어있는 이런 마른 뼈다구 같은 그런 죽어있는 이런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만 해도 너무 신기한 일인데 하루아침에 꽃이 피고 또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고 했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나무의 위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두어서 영구한 표징으로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속죄소죠. 속죄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받는 선물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막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7절에서도 보시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낙원에 있다고 했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낙원인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생명나무의 정체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이 살구나무였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나는 이 생명나무는 이 살구나무였는데 이 살구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비밀을 담아놓으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곳 천국 이 언약궤 안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도착할 수 있는지 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 보다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